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어떤 힘을 쏟은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아마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유지하는, 즉 무엇인가 먹을 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입을 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터전을 위해서, 즉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요즘에 이제 막 주 4일 근무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할 만큼 사실 우리 가운데 그 부분이 많이 덜어지기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수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뭐 차승원 맞죠? 유해진이란 배우가 나와서 이제 어떤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어촌에 가서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데, 진짜 하루 종일 뭐 하냐면은 유해진 나가서 식재료를 잡아다 오거나 준비해 오고, 하루 종일 또 차승원이라는 배우는 그걸 가지고 요리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입니다. 야, 밥 세끼 먹으려고 하루를 쏟는구나. 그 세끼 먹으려고 정말 하루를 온전히 쏟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인생이라는 게 참 저런 것 같다.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그 시간과 그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참 진짜 답이 없다. 이제 어제 좀 또 다른 프로그램 보면서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둘리라는 만화의 작가가 나오셔서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막 잘 나가고 바쁠 때 너무 자기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답을 찾으려고, 그분은 이제 뭐 불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절간에 들어가서 막 고민을 하는데 결론은 그냥 사는 거지 답이 없더라 라고 이제 내리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좀 저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답 없이, 무언가 목표가 없이, 그냥 정처 없이 하루 무언가 먹기 위해,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쥐고 가지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 답이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고민은 수많은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되어졌을 것이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답이 없는 가운데 오늘 사람들은 한 가지 답이 있을까 하여서 누군가를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누구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앞에 갈릴리 근처의 마을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는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되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들 가운데 채워주는 그 삶의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이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렇게 막 무리들은 몰려오는데 오늘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이 배 두 척이 지금 무엇을 하였죠? 이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어촌 생활을 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군대가 조금 동해 쪽에 있어서 가끔씩 이제
근무를 나가다 보면은 이 항구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항구를 지나면 이제 제가 근무가 아침에 밤새 근무라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어부들이 와서 그 그물을 손질하는 걸 한두 번씩 보았습니다. 이 그물을 왜 손질하는 것입니까? 다음날 또 그물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일상의 삶에 지금 이 배 두 척이 준비하고 그 내일의 삶에 또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 있었지만 사실 이들은 일상의 삶에 조금 더 초점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지금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시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정확하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죠. 바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시몬의 배에서 타신 다음에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 게네사렛, 이 갈릴리 호수라고 불려지는 곳을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구릉이 이렇게 져 있다고 합니다. 이 구릉이 져 있고 이 호숫가에 배를 띄우게 되면은 마치 무대에서 이렇게 회중을 향해서 이제 딱 그 소리가 전달되어지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뭐 예수님께서 아셨는지 어쨌든 그 배를 타시고 조금은 육지에서 떨어져서 이 바다 가운데로 나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그렇게 무리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무언가 가르치는 것을 마치시고서 지금 그 배가 누구의 배였죠? 시몬의 배였습니다. 지금 시몬에게 이르되 무엇하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무엇을 잡으라고요? 고기를 잡으라. 오늘 누가 어부입니까? 시몬이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아마 아버지를 따르면 무엇이었을까요? 목수이겠죠. 목수가 물고기를 잘할까요? 어부가 물고기를 잘할까요? 네, 당연히 어부가 물고기를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밤이 맞도록 이 베드로는 수고를 하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배를 빌려 탄 것도 엄청난 신뢰 아닙니까? 아니 이 일을 마치고서 돌아가서 쉬고 싶은 애들의 배를 빌려 타서 지금 무언가 말씀을 마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좀 민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에다가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 사실 깊은 데에 물고기가 많은지 얕은 데 물고기가 많은지 보다는 이 깊은 데의 의미는 이 당시 시대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컴컴한 그 깊은 바다 가운데 빠져서 허적거리는 이 군상들의 모습.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혼돈과 공허함이 그 깊은 가운데 있었던 그 깊은 바다 위 수면을 마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듯 오늘의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조금은 떠올리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깊은 데는 그 어둠 가운데, 그 죽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지금도 답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영위하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군상들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기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라고 말씀하시죠?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만약 시몬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는 뭐 성격이 막 싸우는 성격은 아니어서 네 하고서 근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조용하게 몰고 왔을 거고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 시몬의 그 불같은 성격이라면은 화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시몬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여 줍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무엇하라고요?
선생님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죠. 이 선생님이 그냥 무슨 그냥 단순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이 선생님은 어떤 나이보다 조금은 지위가 높은 사람, 누군가를 알려주기 좋은 좀 상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존중해서 사용하는 단어이긴 해요. 아마 시몬이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무언가 조금씩의 심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답이 없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한다고 노력한 대로 얻어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00을 노력해서 10만 얻어가도 다행인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아니, 오히려 뺏기지 않는 것이 더 다행일지도 모르겠죠. 이 답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지금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던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지금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 누가 더 잘합니까? 당연히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보단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물고기 잡는 법을 강연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배 위에서? 근데 오늘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조금씩 미약하지만 알아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알잖아요. 어부예요.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혹자들은 오늘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모습은 조금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시몬을, 베드로를 소개시켜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두 번째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든 어쨌든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상황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시죠? 다시 오늘과 같이 그물을 던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만남이든 세 번째 만남이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다가 계속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베드로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실패가 없다면은 주님을 붙드는 성공의 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거에 지나온 수많은 과정들 가운데 혹여 지금도 생각하면은 막 약간 부끄러워지는 장면들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어 지금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여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장면들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땐 그것이 필요했던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서 지금의 삶들이,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해 나가는 또 멋있는 삶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판단도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서 동료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동료가 와서 배 두 척에 막 실는데 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막 잠길 지경인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가 그곳 가운데 담겨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이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데 이상한 청년 하나가 오더니 이상한 말을 막 전하고서 야, 가서 깊은 데서 금을 던져봐 했더니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보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내버리겠습니까? 꼭 붙드시겠습니까? 조금 너무 말이 어려웠나요? 로또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1등짜리 로또가 있어요. 버리시겠습니까?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당시에 그런 존재였어요. 수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께 왔다고요? 예수님이 로또 같은 존재이니까. 근데 진짜 정말 놀라운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지금 무엇하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앞에는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존귀한 단어로 불렀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죠? 주여, 주님, 가장 존귀한 자에게 붙이는 그 단어를 붙이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 앞에 나를 비춰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그분이 누구인지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그분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내게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아마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그에게 오늘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오늘 지금 함께 있는 자들이 왜 놀랐냐면요. 이 일이 너무나도 경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잘 알겠죠. 어부인 그들이 일평생을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아마 오늘과 같은 일이 그들 삶에 얼마나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받쳐지는 가운데 베드로는 그래서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이 존재가 자신 눈앞에 있는 존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달라고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에 마치 이사야가 내가 죽을 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베드로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경이로운 일들이 펼치실 때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때마다 주님께서 매번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의 취하리라. 아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어두운 답이 없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군상에서 지금 물고기를 그 위에 끄집어 올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이 물고기가 그 깊은 어둠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건지시는 그 사명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함께할 자를 지금 이 시몬을 택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께서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정말 놀라운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깊은 곳에 있던 물고기에서 그 물고기가 나와서 육지로 빛을 본 것처럼 그냥 구원받은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위대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늘 하루는 허탕도 치고 전날은 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의 삶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빛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그의 삶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의 삶은 허탕이 없이 오직 정말 모든 것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은 답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그의 삶에는 정말 중요한 목표가 생겨서 그들을 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이 둘리를 그렸던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안타깝다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는 삶은 언젠가 허무하게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그 목표를 통해서 날마다 생동감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이 베드로의 그 그물 던져내림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참된 목적 아닙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들을 육지에 대고 무엇하였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아마 지금 두 배를 잠기게끔 만들었던 그 물고기도 포함이겠죠. 그 물고기조차 다 필요 없이 무엇을 따랐다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을 때는 답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니 어떤 인생이 되었죠? 답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전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내어 또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장은 어디입니까? 오늘 그 깊은 바다는 어디이십니까? 오늘 그곳을 향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하여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지금도 저 깊음의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군상들을 향해서 구원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으로 열심히 하면은 밤이 맞아도 하나의 소득이 없지만 놀랍게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내렸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또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속한 여러분들이 각자마다의 그 깊은 곳을 향해 그물을 던지고 각자의 그물을 던지는 방법도 다 다르겠죠? 그물을 던지고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 한 명 한 명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